등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이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정주영이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서 이거 봐라, 거북선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돈 빌려줘서 조선소를 짓게 해라. 무대포 정신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조선소 세계에서 1위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로서 그 유대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멸절당할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였던, 그렇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였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복귀하게 되는데, 귀환하게 했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이 사이에 페르시아의 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세스라는 그 왕의 통치할 때에 그 저쪽 수산성에서 부림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름다운 여왕 와스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여왕을 자랑하고 싶어서 일로 와라 했는데 여왕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눈밖에 나고 그 다음에 왕비가 된 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신하 중에서 하만이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모두 미워해서 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계략일까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많은 수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영아 살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유대인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유대인 중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모두 말살하려는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모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페르시아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만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중에 왕이 아각인데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니 이들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것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를 미워한 이 하만이 유대인 모두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왕비, 유대인 출신으로서 왕비가 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악함을 고발하고 유대인을 구원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만이 이제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러분,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내려 이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말살하려고 했을 때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놨어요. 그리고 조서를 다 뿌려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이제 모든 유대인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비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고 또 그 높은 신하 하만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교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왕비가 왕하고 자기만 초대한 거 아니에요. 왕 다음에 뭐라고?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하만아,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높여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교만해져서 왕이 높이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말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또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시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높이시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옷도 있고 왕이 쓰는 왕관도 있고 왕이 타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의 교만은 제대로 그 생각이 빗나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네, 넘겨주세요. 하만은요, 자기가 그렇게 높임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말한 그대로 저기 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넘어지게 되고 또 자기가 먼저 된 자 같은데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했던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면 좋겠냐. 15규빗 되는 장대, 곧 15규빗이면요 한 7m에서 7.5m 되는 거예요. 그 장대를 세워서 하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의 타는 말을 타며 거리에서 높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역전된 것이에요.
그러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더니 하만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여러분? 그래 당황해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12절을 보니까요,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민이 되면, 뭐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얼마나 고민이 되면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 6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에게 과연 유대 사람이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이 부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 그리고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다 사람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면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면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까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이미 교회는 동성애에게 졌다라는 의미의 설교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동성애한테 졌다. TV를 틀어봐라. 넷플릭스를 봐라. 전부 다 동성애만 나온다. 이런 세상 문화를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미 교회는 동성애에게 졌다라는 의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 속에서 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거예요. 톱으로 켜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사자의 먹이로 주는 고통. 여러분, 굶주린 사자 앞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사람을 내보내요. 그러면 사자가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먹잇감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시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우리 이방인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로 향했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이상을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세계 곳곳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넘기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 원하신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시기하게 하여서 내 고륙 곧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보면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을 유발하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질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방인을 구원하였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네 질투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 우리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옆에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각의 자손 하만으로부터 이 구원하신 그 뜻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유대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날로 악해지고 있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성 정체성이 파괴가 되고요, 또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세상이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날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마치 사단의 계략이, 그 사단의 계략으로 인한 세상 문화가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세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그런 이방인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대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부인, 하만의 친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보통 여러분 아내면 팔이 안으로 굳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유대인들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